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함께 동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마음의 만족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할 때 나는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전해진다라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했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했다면 겸손히 돌이키게 하시고 잘했다면 우리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지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 서두르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걸으셔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사람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인을 삼고 주인 삼아가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주인인가? 그 삶의 목적이 누구에 있는가가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문맥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2절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4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그들은 그 입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의 평가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과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의 영광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역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모두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올라갈 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차이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거기에 성도의 날마다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도 그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성도의 마음의 갈등,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성도의 아주 구체적인 삶까지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설교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선교를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인정받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영광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두 방향 사이에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의 결국 마지막까지 집중되는 것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성공의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인정받는 것, 영향력을 갖추는 것. 그러나 성경적 성공은 반드시 그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 영광만 높아졌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더 충실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봅니다. 사람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다릅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내가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칭찬함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봉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같은 봉사를 해도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많이 봉사해,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의 영광이 개입되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하는 아주 강력한 기준인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사람의 영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애형적인 모습으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비슷하나 그러나 중심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 앞에 있는가. 설교와 사역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특히 목회와 사역에서는 이것을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장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의 말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의 평가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만 사람의 인정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과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과를 자신에게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의 최종 목적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섰을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성공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뒤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자기 영광으로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큰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평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삶과 죽음 앞에서 많은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보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요양원에서 어느 호스피스 요양원에서는 그 요양원의 캐치프레이가 그렇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처음 1호 예배를 드리면 그 1호 예배 제목이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내는 입학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그냥 축제입니다. 장례식장이 아니고 축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호스피스 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6년 봉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죠. 왜 그러냐면 재단 자체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은 말씀 한 걸 오늘 본문 예를 들어서 12장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인문학 강의를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알아요. 저도 알면서 합니다. 저도 알면서 하는데 여러분 콩나물 길러 보셨지만 콩나물 기르면서 콩나물에 그 까만 천을 걷고 물 뿌리면요 뿌리자마자 물 다 셉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계속 듣게 되면 말씀이 이제는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재에 까만 재에 물이 머금고 있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로 세상적인 설계로 계속해도 상관은 없어요. 좋습니다. 듣기는 좋아요. 재밌는 소리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집에 가지고 가는 소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지 세상의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방향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도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방향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을 말아라.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요. 몇 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나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몇 년을 거쳐서 그것 한 가지로 묵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힘듭니다. 엄청나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결론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것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뭐냐?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고 주께서 사람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직장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하는가,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깡패야.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인정받지 않아도 계속하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옆에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괜찮은가? 재정에서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사용하는가?
말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 말을 고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가? 모든 결정에서 내 이익만을 소리 높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를 묻는, 이렇게 사는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복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서 나를 사신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로 바꿔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부정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길은 결국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목적,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자기의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이 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았는가? 오늘 내가 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받은 성공을 내 능력으로 돌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해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 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 그리고 동료들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끊임없이
왕복하면서 끌어당깁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관계를 끊어 초월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의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끔 나의 삶을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직장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초월은 공간적인 초월이 아니라 가치와 주권의 초월입니다. 성도도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인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합니다. 내 수고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나는 사람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정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유를 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안 돼. 칭찬받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더 큰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복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에게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섭섭함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화가 납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다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생기면 감정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감정은 느끼지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해. 이건 반드시 풀어야 돼. 이건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둘은 다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밝혀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때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나는 아직 사람의 영광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작동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너의 최종적인 가치와 의로움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낮춘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자유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동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말아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오늘만 동행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오늘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오늘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 욕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오늘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초월은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가 나의 최종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동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성도를 존중하고 직장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친절하되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기되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갈등도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도하면서 안았을 때 그 상처가 느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갈등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회자가 다시 돌아가야 돼. 원점을 찾아야 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에게 좋은 목회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된 목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 둘은 계속해서 동면의 양면입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철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더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이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계속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의 반응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가 먼저 나오면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양심의 화인 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생을 일부러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왜 아무도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오면 그것은 좋은 발견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람의 영광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오해를 반드시 풀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떤 것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편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고쳐주십시오. 제가 옳다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실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한 단계가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포기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 욕구가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궁극적인 초월은 내가 누구인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치겠습니다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사람의 영광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초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해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나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정점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공을 제약시하지도 않습니다. 명예를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사역은 내 이름을 높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조금씩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실 것인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의 사람인데 아직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사이의 그 긴장,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긴장, 순종과 손해 사이의 긴장이 계속됩니다. 그 긴장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긴장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그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완성된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고 싶은 그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또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할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아이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내일 모레 엄청나게 깁니다. 예수님은 초대 시대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말세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한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 어제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완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라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잘못했다가 다시 배우고, 울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주님, 제가 또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이제 그것도 나에게 맡겨보렴 하고 우리 곁에 앉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한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면 예전에는 며칠 동안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면 예전에는 그 인정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주님,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다면 예전에는 반드시 해명해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것을 꼭 풀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은 설명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아주 작게 보여도 그것이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자라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제 봤을 때도 그 모양이고 오늘 봐도 그 모양이고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어느새 가지가 자라있고 뿌리가 더 깊어졌고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 더 참게 하시고, 조금 더 용서하게 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혼자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볼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것을 못 고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주님 손에서 빚어져 있고 그 사람도 주님 손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숙해 보여도 몇 년 뒤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쉽게 사람을 단정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느냐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갔다가 두 걸음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일 또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레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을 때 다시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칠 때 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금씩 갑시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갑시다. 오늘 한 번 더 참아보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한 번 더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시다. 그것이면 됩니다.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그것이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느리게, 그러나 깊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다.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만 더 갑시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참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부족한 저를 끝까지 데리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천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자주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했고, 칭찬을 받으면 기뻐했고, 오해를 받으면 속상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시면서도 오늘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주옵소서. 한꺼번에 완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기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참게 하시고, 조금 더 용서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조금 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